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특강의 제목은 복음은 사람을 고쳐 쓴다 아멘. 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어떻게 고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에게 완전 쩔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그 비진리에 거의 뭐 60년, 70년 다 이렇게 세뇌를 당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그 진리에 아멘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진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자고요. 그죠?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성경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5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고쳐 쓴다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새로워진다, 고쳐진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 고쳐진 거, 새로 지어진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진리는 아니야, 고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바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 성경은 사람은 고쳐 쓴다. 새롭게 돼야 된다. 라고 성경은 엄청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깥 세상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원인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원인은 제가 찾은 바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사람은 못 고쳤어 라는 말을 내뱉든가, 어떤 사람은 아니야 100% 고쳐져 라는 말을 하든가.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의 그 중간의 사이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 계속 고쳐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성경이 불화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성경 속에 쓰여진 하나님이 없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자꾸 성경 탓하고 왜 하나님을 탓하냐, 왜 너가 문제라는 거는 모르니, 이거란 거예요. 잠언 19장 3절 한번 가볼게요. 잠언 19장 3절. 시편 뒤에 잠언 19장 3절.
찾으셨나요? 네. 자, 잠언 19장, 잠언을 너무 많이 안 보신 거 아닐까? 찾기가 힘드시나?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아,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은 고쳐 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련함으로 내가 내 길을 굽게 해서 그래서 이 새로워지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미련해서 내가 길을 굽게 해서 내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천을 얻어도 내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사람이 안 고쳐져요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있잖아요. 이 성경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통 성경을 읽는 자세가 어떠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읽는 자세가 어떠냐면 이걸 읽어서 나를 뜯어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읽어서 내 십자가인 우리 남편을 뜯어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읽어서 내 십자가인 우리 자식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오로지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네. 저는 처음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성경은 사모님 한 명 위해 쓰여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완전히 막 열이 막 머리끝까지 치어머리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저렇게 하나님을 폄하하지? 이 성경이 이 엄청난 성경이 꼴랑 나 하나를 위한 책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을 폄하하지? 과소평가하지? 이 성경은 온 인류를 위한 건데. 그러면서 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새 사람이 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만약에 이게 붙잡고 덤벼드는 분들 중에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100년, 500년, 5000년을 말씀을 읽어도 절대로 새 사람이 못 돼요. 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도안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오로지 나에게만 적용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안에 들보는 작게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너 안에 들보를 빼. 너가 고쳐져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성경은 나은 사람을 위한다는 이 말씀은 그렇다는 것을 근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은 사람을 고쳐 쓴다의 부제로 성경은 오로지 나 한 사람을 위한 책이다 라는 것을 부제로 달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 보면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비유를 묻자온데 이게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나라는 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좀 전에 우리 점심 먹었는데 이거 밥 먹으면 마음으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요? 먹은 밥은 마음으로 안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뭔지 보자 이거예요. 자,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내 원수인 남편인가요? 아니면 원수 같은 자식인가요? 이거는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이 더러운 죄를 씻고 나라는 집에 하나님이 성전 삼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거는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네 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온천을 얻어도 네 생명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은 온천을 못 얻어도 내 영혼 내 생명 얻으면 장땡이다 라는 거잖아. 그죠? 그 구절도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지금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두 가지의 약간 이제 오류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나를 위한 이야기로 보지 않고 66권 중에서 65권은 나를 위해 쓰고 한 권은 저 남편을 위해 쓰고 이래도 새 생명이 안 돼요. 모든 구절 모든 단어까지 전부 다 나에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전혀 새롭게 바뀌지가 않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를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부터 변화가 돼야지. 내가 변화 안 됐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겠어요. 내가 변화돼서 들보를 빼고 그러고 나서 꼭 또 옆에 있는 이웃의 그 티를 어떻게 하래 가만히 두래요. 또 빼주래요. 빼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내 걸로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아무리 천번 만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원래 그렇게 디코딩이 되도록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내 걸로 받는데 너무 대충 받아.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로 안 받고 두리뭉실한 검으로 받는다는 거죠. 나에게.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건데 내 안에 이게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한번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기였는데 이제 예루살렘 8일만 할례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이제 보고 막 엄청 기뻐하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34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찌르듯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가 않으니까. 마가복음 한번 4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2절 맞나요? 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구절은 나를 위하여 온 구절이고, 이런 구절이 정확하게 양날선 검으로 와야 되잖아요. 뭐라 하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에 다른 번역 성어들을 다 꼼꼼하게 보면 이 말은 나라는 사람 안에 이 더러운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들추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은 다 겉사람은 폐해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은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요. 많은 소리를 듣는데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먹는 거를 조심해야 된대요. 잘못 먹으면 어때요? 독을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듣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로 적용 안 시키고 바깥으로 하는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잘못 들은 건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근데 바깥으로 듣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한번 그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욥기 34장도 한번 가볼게요. 욥기 34장. 욥기 34장. 욥기 34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아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대요. 이 말씀도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으면 막 당뇨 걸리고 췌장암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예수라는 영혼의 목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에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래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오면 그때부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절대로 못 읽어요. 읽어도 글자는 글자고 흰색은 종이다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죄사함을 받으면 영혼의 목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모든 말은 나를 위한 얘기라는 걸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푸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바깥으로 푸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가 될 수가 없다고. 야고보서 4장으로 가면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보면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구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생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그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구하는 그 정욕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진짜 저도 나름대로 누구한테 막 그 번데기 주름 잡듯이 주름을 잡았었거든요. 나도 성경 많이 읽었다. 이렇게 진짜 했었어요. 뭐 대학 다닐 때는 뭐 그 IVF 뭐 훈련도 엄청 받았고, 그리고 또 그 20대 초반에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선교사 간다고 막 준비한다고 3년 동안 청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큼 저도 열심히 특심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늘 제 안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성경에 보면은 막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러면은 언제 주게 되지? 항상. 그리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이거 들으면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 언제 오지? 그리고 뭐 그의 기름 부심이 너에게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심이 너희를 모든 가르친다는, 성경을 읽어보면 한 장을 읽으면 이거 큐티를 하려면 막 머리를 짜야 돼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관찰, 해석, 적용을 막 머리를 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지어는 또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맨날 듣고 다녀야 돼요. 또 어느 날에는 뭐 그분들이 그 강의한 그 테이프를 막 해가지고 테이프를 엄청 듣고 다니고 유튜브 막 듣고 다니고,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새 생명은 오지를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진리를 다 알게 될 거야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뭐가 진짜 무서웠냐면은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요한복음 12장 거기 가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12장 47절 48절. 저는 이 말씀이 47절까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저는 이까지만 읽고 그래,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셨지.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48절을 배우게 되었어요. 48절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창세기 계시록까지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제가 어지간히 성경을 파고 막 이렇게 막 영어로 된 신앙서적을 막 번역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 99%가 이해가 되면 1%가 이해가 되면 99%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계시록 같은 건 전혀 모르고, 바울서신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해가 돼요. 그 다음 3절부터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으로 나를 심판한다고 하니 너무 이게 너무 두렵잖아요. 이게. 근데 그때 가서 머리 긁으면서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몰랐으면 이렇게 배려해 주잖아요. 학교에서 나 몰랐어? 몰랐으면 용서. 근데 성경은 이게 이 법대로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서 네 뒤에 모르는 사람 가득해. 만약에 모르는 나를 천국하면은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저는요 이게 내 뒤에 수억만 명이 따라붙지 않겠어요? 왜 쟤는 넣어주고 난 안 넣어줘요? 안 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 데가 있으면 막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지금 저희 교회도 말씀을 많이 막 주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말씀을 공부하면 이단이야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가르치를 화이트로 지워야죠.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죠.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더라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왜 가르쳐요? 성경 공부하면 이단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5장에도 그 사도들이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더라. 그거 더 살짝 지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기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가르치면 안 돼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궁색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왜 없냐? 말씀을 내 걸로 완전히 안 해서 그래요. 내 걸로 완전히 해서 이 들보를 빼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티를 빼야 될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의 3일 만에 부활이라는 내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능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방법을 보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막 커피 타주면서 전도하세요. 이거 다 많이 해봤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못 건졌잖아요. 20년을 했어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주는 어때요? 노아 방주가 어떤 사람은 다 통으로 돼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1층, 2층, 3층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내 영의 아버지 자리에 들어오면 부활의 수, 안식 후 첫날, 부활, 이 내용에 들어오면 내가 방주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게 얼마나 다 내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남은 3분 동안 이거를 전할게요. 한번 거기를 가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그치지 않겠죠. 그죠?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아니 저 남편이 말씀에 붙잡혔대요. 내가 붙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내가 말씀에 붙잡히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8장인데 같은 아볼로에게도 한 말이잖아, 그죠? 자, 2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2장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심판받을 사람인지 내가 의인인지 자체 검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아니 그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그걸 어떻게 아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너무 많아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하면 구원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검증, 재검증, 완전 검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가 성경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않다면 하나님 너무 무책임한 하잖아요. 그죠? 너희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의인인지 아니면 심판받을 종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러나 한번 봐요. 여기도 예수님이에요. 십자가가 있고 여기도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부어야 된대요? 새 부대에 부어야 둘 다 보존된다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새 포도주거든요.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그 생명 싸개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담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부대에 밖에는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예수라는 새 부대만이 그리스도를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 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100% 뭐라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를 말하냐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지, 그분이 그리스도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예수가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 안으로 안식 후 첫날 내 영에 들어온 그 예수를 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이 그리스도는 나라는 예수의 부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담대하게 제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담은 예수야.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담는 거야.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지 할 때 이 사람이 얘기가 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포함한 이 예수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나 죄사를 못 받은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를 들으면 나는 의인이 된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내 안으로 풀고 양날 성금으로 나에게만 적용시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도 새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임상실험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몰라요. 당장 나부터 해봤고 내가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풀리는 데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이야기인데 아들이 못 알아들으면 누가 아들을 듣겠어요, 이거를. 아들은 아버지가 한 걸 다 본다잖아요. 아버지가 한 거를 이것도 아버지가 한 거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 전체는 예수 얘기예요. 이 예수가 아니고 이 예수. 내 안에 분명히 나라를 건지는 이야기가 없으면 성경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말라고 해도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내지 말라고 해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두 마디를 안 해요. 하나는 서로 사랑하세요. 이 말을 안 해요.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좀 제발 하지 마세요 해도 사랑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주일에도 오면 막 서로 사랑스럽잖아요. 밥 먹을 때도 완전 올챙이처럼 모여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게 먹잖아요. 두 번째 말 하잖아요.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는 있잖아요. 하라. 사랑도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있잖아요. 이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가 됨에 있잖아요. 이거를 전하지 못해서 미쳐요. 내가 예수가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일단은 내 지인들부터 보면은 너무 불쌍하고 못 견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도로 많아지게 돼 있어요. 제발 전도 좀 하지 마세요 해도 어느 날 몰래 전하고 있어가지고 막 혼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의 신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거는 마귀가 세뇌를 당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말씀으로 완전히 진리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고쳐 쓴다. 그러나 누구부터? 나부터 고쳐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